아멘. 여러 시 작품들을 하나로 모은 시 모음집을 영어로 엔솔러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엔솔러지는요, 이 단어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단어로 꽃을 따 모아 엮은 것입니다. 여러 많은 꽃밭에서 꽃을 따 모아서 엮은 것을 엔솔러지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꽃을 따 모았다는 것은 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꽃은 놀랍게도요, 심어진 그 자리에서 자기 꽃만 피우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꽃을 퍼뜨려서 꽃밭을 만드는 것이 꽃의 특성이에요. 또 꽃은 꽃이면서 꽃을 퍼뜨리는 주체가 꽃입니다. 그래서 꽃이 한 송이 꽃이 피게 하면요, 그 주변이 다 꽃밭이 되는 거예요. 믿음도 은혜도 신앙도 꽃과 같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만 믿음의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퍼뜨려요. 그래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믿음의 꽃이 활짝 피게 돼요. 한 사람이 직장에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직장에 믿음의 꽃들이 점점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믿음의 꽃을 피울 뿐만 아니라 믿음을 퍼뜨리는 주체이기 때문이에요. 은혜 받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받게 되면요, 은혜 꽃을 활짝 피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은혜의 꽃을 활짝 피울 뿐만 아니라 주변에 다니면서 은혜의 꽃을 막 피워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함께 은혜 받도록 은혜를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믿음의 꽃밭이 되고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은혜 꽃밭을 만들어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꽃밭, 은혜의 꽃밭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은혜를 너무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꽃을 피우고 은혜의 꽃을 피웠어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 꽃을 퍼뜨리는 주체로서 살아가요. 24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믿음의 꽃을 활짝 피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은혜의 꽃을 활짝 피웠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내가 피운 꽃을요, 주변에 퍼뜨리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지역에 믿음과 은혜의 꽃을 쫙 퍼뜨렸어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믿음과 은혜의 꽃을 쫙 퍼뜨렸어요. 고린도 지역에 은혜의 꽃을 쫙 퍼뜨렸어요. 그 사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꽃밭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난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믿음과 은혜의 꽃을 피우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은혜 꽃을 피운 사람들이 그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가 나태주 시인의 들길을 걸으며라고 시를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세상에 와 그대를 만난 곳 내게 얼마나 행운이었나. 그대의 생각 내게 머물므로 나의 생각은 빛나는 세상이 됩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 그대 한 사람, 그대의 생각 내게 머물므로 나의 세상은 따뜻한 세상이 됩니다. 세상에서 그대를 만난 건 행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대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 세상은 따뜻한 세상이 되고 빛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만났던 사람들, 에베소 사람들, 고린도 사람들,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난 건 행운이에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자신의 삶이 따뜻해지고 빛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시대 사도 바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난 건 행운이 되어야 합니다. 행운인가요?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것이 행운입니다. 진짜요? 박지사님만 행운 같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난 건 행운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이 나를 만난 건 행운입니다. 이게 더 커, 소리가.
여러분 어디 가서요? 당신이 나를 만난 게 행운이어야 돼요. 당신이 나를 만나서 불행.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서 여러분을 만난 것이 정말 행운이 되어야 돼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꽃을 퍼뜨리는 주체가 되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은혜의 꽃을 퍼뜨리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말 나를 만난 것이 행운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은혜를 퍼뜨리는 주체가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요, 위험을 피하지 않고 감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미국 영화배우 자넬 랜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생활 신조를 위험들이라고 하는 글을 남겼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는 것은 바보처럼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우는 것은 감상적으로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타인에게 다가가는 것은 일에 휘말리는 위험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자신의 생각과 꿈을 사람들 앞에서 밝히는 것은 순진해 보이는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배움을 얻을 수도 느낄 수도 변화할 수도 사랑할 수 없으므로 자유를 박탈당한 노예와 같다. 여러분, 아무 위험도 감수하지 않은 사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꽃을 퍼뜨리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꽃은 장활비탈에서도 돌틈에서도 눈꽃 속에서도 꽃을 피워요. 그뿐만 아니라요, 자신의 삶에 자갈이라고 하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보라가 휘몰아쳐서요, 자기만 꽃을 피울 뿐만 아니라 주변에 꽃밭을 만들어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은혜의 꽃을 퍼뜨리는 주체가 되어서요, 어떤 위험도 감수하는데요. 2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23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할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현재형이에요. 떠나지 않다, 지속적으로 소멸되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길에는요, 지속적으로 환난과 결박이 떠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길목마다 환난이 기다리고 있고요,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요, 박해가 기다리고 있고요,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고요, 위험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위험이 자신을 기다리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고 생각하면요, 얼굴이 무처럼 허해지고 가슴이 막 무너져 내려요. 고난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이 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예측해서 얼굴이 허해지고 심장이 무너지고 막 그래요. 실패할까 봐 두렵고 고난당할까 봐 두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으로부터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그 위험들로 알고 있습니다.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해요. 2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여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요, 그 위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영어 번역본 중 하나 가운데는요, 달려갈 길 다음에 with joy라고 하는 단어를 덧붙였어요. 제가 영어 성경을 묵상하다가 with joy라는 마음에 이게 울컥하더라고요. 목회자로서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여러분, 조이가 뭔가 무슨 단어인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환난이 기다리고 결박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어요. 자신이 얼마나 어려움이 당할 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with joy, 기쁨을 가지고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달려갔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얼굴이 허해지거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고요, 은혜의 꽃을 퍼뜨리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달려감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은혜의 꽃을 퍼뜨리는 주체가 되어서 사도 바울은요, 막하는 꽃밭을 만들어가요. 제가 늘 가정법으로 말씀드리죠. 사도 바울이 위험이 있다고 해서, 정말 환난이 있다고 해서, 고난이 있다고 해서, 결박이 있다고 해서 달려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도망갔더라면, 피했더라면, 주저앉아버렸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꽃을 퍼뜨리는 주체가 되지 못해요. 도망갔어요. 도망가. 숨어요. 피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사도 바울은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예수님의 병사였어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 고통, 고난이 찾아올 걸 뻔히 아셨어요. 자신이 어떻게 죽을지 알고 계셨어요. 십자가에서 정말 피를 뚝뚝 흘리면서,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면서, 손과 발에 못이 박히면서, 창의 옆구리에 찔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채찍을 맞고 침을 뱉음을 당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할까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주님은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도망가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것을 머뭇거리시고 피하시고 도망가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님은요,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하시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다 이루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꽃을 피우시고요, 은혜의 꽃을 피우시고 복음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위험을 감수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꽃이 핀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꽃이 활짝 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꽃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합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좋다라고 하는 동사에 동그라미 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을 감수하고 병사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기 한번 한국 장기를 두어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장기. 저만 두어왔나요? 두 분이네. 장기 모르세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장기 아시죠? 여자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장기 잘 보시면요, 초나라는 뭐예요? 졸. 앞에 5개가 졸이에요. 그리고 한나라는 병이라고 이야기해요. 졸과 병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갈 수 있어요. 옆으로 갈 수 있어요. 뒤로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설정이요, 뒤로 가는 게 안 돼요. 앞으로만 가야 돼요. 옆으로만 가야 돼요. 앞에 전차 부대가 기다려요. 기마 부대가 기다려요. 포병이 있어요. 그래도요, 뒤로 물러갈 수가 없어요. 왜요? 병과 졸은 그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병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요, 위험이 따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험은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의 꽃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손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들은요, 앞으로 가도록 설정되어 있어요.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위험이 없고 어떤 손해가 오고요, 어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와도요, 우리는 은혜의 꽃을, 그거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은혜의 꽃을 퍼뜨리는 주체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요, 가정에 은혜의 꽃이 활짝 피어야 돼요. 여러분 직장에 은혜의 꽃이 활짝 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꽃밭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떤 위험도 감수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정말 은혜의 꽃을 퍼뜨리겠다는 모든 위험도 감수하시고 은혜의 꽃을 퍼뜨리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은혜의 꽃을 퍼뜨리는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요, 관심을 끄는 자가 아니라 관심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전공서적 외에 처음으로 읽었던 경영학 책이 짐 콜린스의 굿 투 그레이시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책을 읽고 나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책을 갖고 다니면서 꼭 읽어보라고, 뭐 정말 성경보다 성경 읽듯이 읽어보라고 신학생들에게 강조했던 책이에요. 근데 짐 콜린스는요, 세계적인 경영의 대가입니다. 그분의 아주 유명한 있어요. 그분의 인생을 확 바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짐 콜린스가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스탠퍼드 대학에서 첫 교수로서 강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대학 교수이면 멘토 역할을 했던 존 가드너, 유명하죠. 이분도 경영학의 대가죠. 이 존 가드너가요, 짐 콜린스를 보면서 느낀 것을, 짐 콜린스를 보니까요, 그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불러다 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내 생각에 자네는 관심을 끌려고 너무 많은 시간을 쓰는 것 같네. 관심을 갖는데 시간을 투자하면 어떻게나. 짐 콜린스는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인생이 30초 만에 자기 인생 전부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심을 끌려고 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라. 그러면 30초 안에 너희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유명한 말이 있어요. 뭐예요? 관종. 관심 종자들이죠. 얼마나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을 끌려고 관종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들이 찾아다니는 맛집, 자기들이 먹었던 음식들 다 어마어마하게 올려놔요. 자신이 여행한 것들, 자신이 가진 것들, 자신이 입은 것들 다 올려놔요. 관심을 받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끄는 거예요.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관종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했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맛집 여행한 것을 보고 감동을 받으십니까? 부러워하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러우면 지는 것 때문에 절대 부러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꿋꿋이 부러워한 척은 해도 부러워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감동을 받냐는 거예요. 내가 아플 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들,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넘어졌을 때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지 않나요? 여러분, 누구에게 감동을 받나요? 관심을 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으시나요? 이래도 안 받고 저래도 안 받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감동을 받는가 잘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에게 감동을 받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나를 손잡아주는 사람들, 나와 함께 어깨동무하는 사람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 나에게 위로의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래서 감동을 주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좀 어색하겠지만 손 한번 꽉 잡아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손 잡는 거 싫어하시는 것 같아. 예, 감사합니다. 잡아주셔서. 여러분, 남에게 어떻게 합니까? 관심을 끌려고, 한국 사람들은 관심을 끌려고 하지만 관심을 갖지는 못해요. 남에게 관심을 갖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오쿠다 히데오의 침묵의 거리에서란 책을 읽고 있는데요, 참 재밌더라고요. 이 책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란 원래 제 주변 밖에는 관심이 없는 법이니까 인간들은요, 남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 제목이 뭐예요? 침묵의 거리에서요. 남에게 관심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만 가져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의 꽃을 퍼뜨리는 주체들은요, 침묵을 하기보다는, 관심을 끌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래하였다는 거 뭐예요? 누가 합니까? 내가예요. 내가 왕래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라, 나에게 찾아오라 가라고 이야기하지 않냐고요. 사도 바울은 관심을 가지고요, 스스로 갔습니다. 그들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다 전해준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은혜 꽃을 퍼뜨리는데 조금 더 주저하지 않습니다. 27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꺼리다고 하는 동사는요, 움츠리다, 이축되다라는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남에게 관심을 가지고 은혜의 꽃을 퍼뜨리는데 조금 더 주저하지 않아요. 멈추지 않아요. 이축되지 않아요. 당당하게 은혜의 꽃을 퍼뜨리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왜 은혜의 꽃을 퍼뜨려야 될까요? 왜 복음의 꽃을 퍼뜨려야 될까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은혜는요, 풍성입니다. 은혜는요,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꽃을 반드시 퍼뜨리셔야 돼요. 시인 라이너 쿤츠의 뒤처진 새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새 떼가 남쪽에서 날아오며 도나우 강을 건널 때면 나는 기다린다. 뒤처진 새를, 그게 어떤 건지 내가 안다. 남들과 발 맞출 수 없다는 거 어릴 적부터 내가 안다. 뒤처진 새가 머리로 날아 떠나면 나는 그에게 내 힘을 보낸다. 시를 읽으면서 마음이 먹먹했어요. 저도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요, 가난하게 교회 개척을 했어요. 출발선이 다르더라고요. 개척했을 때 막막하더라고요.
왜요? 친구 목사들은 저 앞에 있거든요. 작은 예배당에서 개척하면서요, 내 혼자 뒤처졌다는 느낌이 마음에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그 솔로당 예배당에서 개척 뒤처졌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뒤처진 새들이 얼마나 힘들까요? 뒤처졌을 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보태진 힘이에요. 근데 뒤처졌을 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했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뒤처진 새로서 열심히 달려가려고 했지만은 정말 하루도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뒤처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뒤처진 새로 살아가요.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서 날아가는 새는 어떨까요? 앞서 날아간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앞서 날아가는 새가 더 많은 바람을 맞는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앞서 날아가는 새에게도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예요. 정말 행복하게 앞서서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이 은혜고요, 뒤처진 새에게 필요한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는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내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요, 직장 동료, 직장 상사들도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함이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요,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풍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꽃을 전하게 되면요, 나로 말미암아 그 꽃을 피운 사람들은요, 은혜와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은혜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은혜의 꽃을 퍼뜨리는 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야 앤젤루의 나는 배웠다라고 하는 유명한 글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요약했는데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할까요? 나는 배웠다.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은 같지 않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나에게 고통이 있을 때 내가 그 고통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 양쪽 보수 글러브를 끼고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무엇인가 다시 던져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 글 잠깐 띄워놔 주세요. 이 글을 참 보세요. 생계를 유지하는 것과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는 거예요. 대사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오직 생계로 인해서 남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러나 생계와 삶은 달라요. 생계와 믿음의 삶, 생계와 은혜의 삶, 생계와 풍성의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은혜의 삶을 사셔야 되고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되고요, 풍성한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되고 은혜의 삶을 사셔야 되고 또한 풍성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내가 받은 은혜를 퍼뜨리셔야 돼요.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고통이 있을 때 그 고통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나는 배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고통이 있으면요, 나만 겪는 고통이라고, 이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그 고통인 거로 착각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죠. 내 고통, 내 아픔, 내 슬픔 봐달라고.
여러분, 그럼 오직 자신의 아픔만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만 관심 갖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 아팠어요.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별개로 자기의 삶을 살아갔어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아픔과 고통과 환난임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꽃을 퍼뜨리는 주체가 되어서 은혜의 꽃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양쪽 손에 보석 글러브를 끼고 살아가요. 받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요, 낄 수 있으면요, 손과 발이고 뭐고 다 보석 글러브만 끼고 살아가고 싶어 해요. 받길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요, 보석글러브를 통해서 받았어요. 근데 받은 그 은혜를요, 다시 사람들에게 열심히 던져주었어요.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 받은 은혜를 다시 던져주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으면요, 그 축복을 내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시 던져줬어요. 보석글러브에 끼어있던, 손에 끼어있던 보석글러브를 벗어 던지고 내가 받은 것을요, 다시 돌려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생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보석글러브를 벗으시고요,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요, 내가 받았던 생명들, 내가 받았던 구원을요, 이제 퍼뜨리는 주체가 되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관종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언제까지 나만 나에게 관심 받고 사람들이 나만 봐주기를 바라고 살아가시냐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지 않아요. 아무도 여러분들 보고 박수 쳐주지 않아요. 좋아하는 척하지만 박수 쳐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잡아주면서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해줄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의 꽃을 그들에게 피우게 할 때 그분도 삶이 생명이 있고 풍성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전해주는 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 은혜의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의 꽃을 퍼뜨리셔야 합니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정말 은혜의 꽃을 퍼뜨렸을 때 사도 바울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행운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행운이라는 거. 정말 사도 바울을 잘 만났다. 저도 간절한 기도예요. 정말 우리 목사님 잘 만났다. 저의 기도였어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성도가 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잘 만났다. 내가 이 사람을 잘 만났다. 그런 역사가, 그런 소리를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한 어디서 직장에서도 들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잘 만났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불행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꽃을 퍼뜨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은혜는요 생명이고 은혜는 구원이고 은혜는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것을 퍼뜨리셔야 돼요. 위험을 감수하시고요, 예수님 따라서 그냥 퍼뜨리셔요. 복음을 퍼뜨리셔야 돼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지금도 그런 얘기 하냐라고 이야기해요. 고리타분하다고 이야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는 생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 관심 갖기를 원해요. 막 자기를 보여주려고 해요. 자기를 자랑하려고 해요. 막 자기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도 감동받지 않아요. 그들에게 감동받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에게 감동을 받아요? 정말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들,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감동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감동을 주는 성도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관심을 끌려고 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은혜의 복음,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